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래. 하늘의 별 울려 모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 있는 소리들과 고요하게 부르는 신의 눈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를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배송하셨네. 주님의 높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네. 저 천국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쓰신 채 머리 숙이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나라가 전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어린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공무원과 수고하는 관계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두려움도 전파되지만 마음의 평화도 크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이제는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오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속히 우한 코로나를 이 땅에서 물리쳐 주옵소서. 온 성도를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고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비옵나이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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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셨으며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부에서러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확신과 용기를 가집시다.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처소는 주님 봄일세.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여 빛이신 주님, 새 3월 첫째 주일을 맞아 저에게 빛으로 쓴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구원의 약속으로 새겨지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도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입니다. 용서로 보듬어 주시고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을 저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와 묵상 속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묵상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의 죄를 철저히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낮아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많은 순종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년표 더욱 왕성하는 귀한 말씀 가지고 사랑하는 김창규 목사님 모시고 지난 2달 동안 교회가 안정을 되찾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창규 목사님과 당회와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신광교회는 자성자립할 수 있고 홀로 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창동영광교회의 문제도 금년 상반기 전에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황송 목사님의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당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단에 속한 또 많은 성도들,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사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질병으로 확정자가 3,000명이 넘었고 희생자도 20명에 도달했나이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멈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1대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도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관계가 다시금 어려워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 통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아버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많은 또 전국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신광교회는 이 시간 복된 날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의 모든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이요 3.1절 기념 주일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7편 1절로 6절, 이 말씀을 읽어드려 드릴 때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서로 인사하십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그래도 우리 이렇게 일부 예배도 많이 나오신데 2부 예배에 이렇게 얼뜻 보니까 뭐 1부나 2부나 비슷하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또 2층에도 감사합니다. 집사님 떨어져 앉아주세요. 좀 넓게. 가까이 있으신 분들은 좀 떨어져 앉아주세요. 떨어져서. 떨어져서 앉아서.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좋습니다. 요즘에 농촌에서는 보리 밝기 때입니다. 그 이제 아주 순한 보리 싹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데인데 겨울 동안에 땅이 부풀어 올라왔거든요. 여러분들이 화초를 키워보면 아실 거예요. 또 집에서 고추나 뭐 이런 걸 심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땅이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푸석푸석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밟아줘야 아주 힘차게 밟습니다. 그 어린아이들 밟아봐야 안 된다. 우리 청년들, 어른들이 꾹꾹 밟습니다. 그 왜 밟는가 하면은 그래야 보리싹이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고 보리가 잘 됩니다. 근데 얼른 생각해 보십시다. 어른들이 청년들이 그 힘차게 밟는 그 밟음에 보리싹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그 아픔, 그 힘들고 괴로운 것을 이겨나가야 좋은 보리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가정들, 지금 한국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과정을 이겨야 되고요. 저는 그 보리싹 밟는 거하고 참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걸 이겨나갈 때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나라가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은 이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린 망국의 한을 품고 눈물로 강산을 적시며 자유독립 만세를 외쳤던 민족사의 길이 빛날 101주년 3.1절로 만나는 날이요 거룩한 주일입니다. 1919년 나라를 잃은 백성은 망국의 한을 풀 길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교회는 이 백성의 한을 푸는 시대적 요청에 그 사명을 알고 선구자로서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3.1절의 정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는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을 알았습니다. 한국 역사가 기독교를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이질감 때문에 배타적이었으나 3.1절을 위해서 민족 역사에 교회가 적극 참여함으로 이 민족 역사의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로 이렇게 여겨졌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새 시대를 갈구하는 민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새 역사의 장을 열어야 할 엄숙한 사명을 한국 사회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회상하면 거의 반세기 동안이나 일본 사람들에게 종살이하며 희생당한 우리 순국 선열들과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주의 종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조국은 눈물과 피로 얼룩진 강산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의 형제들을 땅에 메어치며 언어도 문화도 민족의 양심도 심지어는 이름까지도 송두리째 짓밟힘을 당했던 그 순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고 생각이 있는 백성이라면 이 민족의 역사를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민족의 3.1운동은 수천 년 한 맺힌 민중의 자유와 해방을 갈구하는 신음소리요, 영혼의 꺼질 줄 모르는 분노의 불길이었습니다. 이때 삼천리 방방곡곡에 메아리 치는 민족의 함성, 우리의 조상들은 독립만세를 부름으로 그 모든 한을 풀었습니다. 이때 모든 굶어도 좋았습니다. 가난해도 좋았습니다. 창검에 찔리면서 감옥에 가면서도 한을 푸는 우리 민족이요, 한을 푸는 민족의 함성 그 소리를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3천만 모두가 일체감을 이루어 가슴에 맺힌 한을 풀었기 때문에 이것은 민족의 한을 푸는 자유인의 소리였습니다. 평론가 백철 씨는 1919년 3월은 우리 민족 사상의 전후에 없는 하늘에 솟은 민족 정신의 영광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셰익스피어를 못 읽고 괴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수천 년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이 민족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북한 땅에는 자유를 모두 빼앗기고 종살이하며 많은 생명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피를 이어받은 동족으로 가슴이 메어지는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탈북자들과의 관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학 동안에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드릴 수가 없지만은 북한에 다녀온 대학생들이 있어요. 그 대학생들과 얼마 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같은 민족이. 성경을 읽노라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의 조국을 사랑하는 심정과 뜨거운 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시편 137편은 어느 한 사람의 애국심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중의 더욱 한맺힌 조국의 뜨거운 눈물을 볼 수 있어요. 3.1절 맞는 우리에게는 더욱 감명 깊은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또한 이북의 처자를 두고 월남한 동포들에게는 실향민의 슬픔을 이 시편에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시는 포로민의 슬픈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의 포로 수용소가 바벨론 강변에 있었다고 합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흘러가는 강물을 쳐다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나깨나 그리워하는 예루살렘의 시온성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한없이 울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이 땅에서 고독을 느꼈고 자기 조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컸으며 달밝은 밤이면 밤마다 강물에 눈물을 뿌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강인한 애국심을 배워야 합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리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울어야만 했는가 말이에요. 그것은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의 눈물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는 누구인가? 첫째로 진정한 애국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은 놀라운 민족입니다. 훌륭한 민족입니다. 지혜 있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는 생명을 아까워할 줄 모르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3.1 독립운동이 있었고 광주 학생 사건, 신의주 학생 의거가 있었고 4.19 학생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겐 이로울 땐 애국자인 척하나 해로울 때는 나라도 민족도 헌시장처럼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 과거에 대해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 조국이 잘하든 못하든 사랑한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라가 어렵든 힘들든 잘하든 못하든 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자기 동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는 자신의 영화와 안위를 완전히 포기하고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자기 민족이 범죄하여 벌을 받을 때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 그리고 이 백성이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께서 저를 죄에 버릴지언정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진정한 애국자입니까?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려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진정한 애국자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애국자입니까?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민족의 자유와 평화, 공의와 생존을 위해서 흔쾌히 순환의 민족과 같이 싸우러 나서는 사람, 무서워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6.1 전쟁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대학생들은 세계 곳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싸우러 간다. 조국을 향하여 다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의 대학생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숙소에서 숨어버렸습니다. 잡혀갈까 봐. 어느 나라가 이겼어요? 도망가는 사람은 애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생사의 운명을 함께하여 주님의 군사로 내 조국 이 강토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진 민족은 거꾸로 들림을 당할 수 있어도 아주 망하지 아니합니다. 아무리 눌려도 눌리지 아니합니다. 아무리 빼앗으려 해도 빼앗기지 아니합니다. 아무리 없애려 해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이런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고유한 언어, 고유한 문화, 단일 형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 민족의 훌륭한 민족입니까? 각 분야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우수한 민족입니다. 자유를 누릴 줄 알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우리의 선열들이 맨주먹으로 일제하에서 1919년 3월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칠 수 있었던 그 기백,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누구를 누르려 하지도 않을 뿐더러 죽어도 눌려 살 수 없다는 기독교적 신앙의 뒷받침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기독교적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애국자는 믿음의 사람이요. 두 번째로 누가 진정한 애국자입니까? 하나님과 조국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애국은 하나님 앞에서 전 국민이 회개함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을 기억하고 울은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패역한 백성의 죄값으로 받아야 할 이 소돔을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그냥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고통 때문에 우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망국의 소돔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기 전에 하나님의 준엄한 역사의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패역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은 강한 이방 민족을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저들을 징계했다. 이사야 10장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절입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자기 백성들에게 진노의 막대기를 드시나 저들이 회개하면 그 막대기로 저들을 괴롭히는 자는 거꾸로 뜨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를 주시고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날 우리 선배들도 나라를 빼앗기고 이국 땅에서 조국을 생각하며 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 잃은 소돔에서 울었을 뿐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울음과는 달랐어요. 차원이 달랐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 이렇게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옵시다. 이 민족이 저를 이렇게 위해 주는데 저는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옵시다.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지는 선배를 원망하고 우리 민족의 책임을 자기 예에게 돌리고 하니 대관절 당신은 왜 못하고 남만 책망하려 하는가? 우리나라가 독립 못하는 것이 모두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아프게 뉘우칠 생각은 왜 못하고 어찌하여 그놈이 죽일 놈이라고 하며 자신들을 깨닫지 못하는가? 우리나라 망하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나 자신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회개운동이 진정 나라를 구원하는 운동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원수 때문이 아니요 그 민족의 죄가 관영할 때 그 죄값으로 인해 민족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보세요. 어느 대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형편이 세월호 같다. 저는요 그 글 읽을 때 마음이 메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다가 이 좋은 대한민국이 지금 세월호 같다고 하는가?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문화, 사회 전체가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개강을 못하는 이유가 목사님,
이미 중국의 학생들은 와 있고, 태국에서 오는 학생들, 경상북도에서 오는 학생들을 이미 등록금 다 냈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대학이 지금 개강을 하면요, 여기에 잘못하면 여기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대한민국에 폭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강을 못하고 전부 다 지금 다른 방법으로 개강을. 어떤 총장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게 이렇게 가다가 금년 학기 다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다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왜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말이에요. 어쩌다가 예배당이 문을 닫게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매정 때도 안 닫았던 문이 어쩌다가 이렇게 예배당 문을 닫히고 예배를 영상으로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4장 34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고. 그러므로 성도가 의롭게 사는 것은 애국이요, 내가 타락하고 범죄하면 곧 이것이 매국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망합니다. 사울 왕이 회개 못하고 망했습니다. 헤롯 왕도 회개 못하고 죽었습니다. 바로 왕도 회개 못하고 망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도가 되었으나 가룟 유다는 회개 못하고 죽었습니다. 개인이고 국가고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회개운동은 이 민족을 한반도의 순환에서 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할 일은 대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누구를 탓하기 전에 한국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한 것,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것, 목사가 돈과 영예와 차와 진실하지 못한 것,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성도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이에요. 세 번째로, 누가 진정한 애국자입니까? 민족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던 악기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포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 음악을 좀 틀어다고, 춤추면서 음악을 틀어다고 가져온 악기로 춤을 추라고 자꾸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너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음악을 틀던 이 악기를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버드나무에 가져다가 걸은 겁니다. 아예 만지지도 않겠다. 걸은 겁니다.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자기의 악기를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지금 헤아려 보십시다. 어떤 심정이었건요. 민족의 고난 앞에서 저들은 이방 민족의 값싼 즐거움에 동참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137편 3절로 6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찬정에 붙을지로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단호한 민족의 의지로 조국을 향한 열정적 자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심장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은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을 같이 했습니다. 이것이 민족의 양심이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소돔을 당하고 있는데 안위를 누리고 있다면 이는 민족 양심이 마비된 자요. 국토가 폐허가 되었는데 자기 혼자 사치스럽게 살고 있다면 이는 반역자 옷이다. 모세는 민족 양심의 위대한 표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누가 애국자입니까? 민족 양심을 지키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진정한 애국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애국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는 이 시인의 눈물은 애국주의나 민족주의에서 솟아오르는 민족 감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민족을 사랑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늘날 민족 지상주의나 국가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자기 민족을 더욱 불행하게 만든 사람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진정한 애국은 하나님을 위할 때만이 진정한 애국이란 말입니다. 일본의 내촌 선생 비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조국을 위하여, 조국은 세계를 위하여, 그리고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는 글이 있어요. 즉 하나님을 위하지 않은 애국은 민족적 감정만 유발시키고 국제 간의 갈등만을 조장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남강 유명한 이승훈 선생님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붙들려 갔어요. 그때 검사가 남강 이승훈 선생을 앞에 놓고 묻습니다. 독립운동은 누가 시켰느냐? 무슨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하였는가? 이때 이승훈 선생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시키기는 누가 시키겠나? 하나님이 시키셨지. 하나님이 시키셨지. 독립운동도 하나님이 시켜서 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운동도 하나님이 시켜서 해야 합니다. 정치하는 일도 하나님이 시켜서 해야 합니다. 사업도 직장도 결혼도 하나님께서 시켜서 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특히 젊은이들 결혼하는 문제도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듣는 결혼을 해야 돼요.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는 일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어려움이 있으나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조국을 사랑하고 참으로 조국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이 참 애국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전에 섬기던 믿음교회 홈페이지에 설교문이 이게 그대로 나갑니다. 근데 어떤 설교문은
저도 놀랐어요. 3,400 몇십 명이 목사님이 보셨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한 분이 교회가 100명이면 34만이고 200명이면 68만이요. 70만에 가까운 지금 성도들을 앞에 놓고 저는 빌리그램 때 100주년 때 여의도에서 100만 인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심정으로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합니다. 여기에 지금 70만, 100만이 여기에 앉아있다 생각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설교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조국이란 말은 빼고 우리 나라로 하면 안 되느냐 그러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고 나는 우리나라보다는 조국이 내 마음에 닿는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 편견 가지고 설교하지 마세요. 복음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제 설교 그런 목사님 편견 가지고 하려면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자기 조국보다 우선해야 돼요.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어요. 가정이나 사업도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풍랑이 있을 때 안아주시고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요. 앞에 험한 길이 있을 때는 풍랑이 있으면 잔잔케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돼요. 시편 144편 15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우리 외칩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믿고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민중의 한을 풀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는 이민족 역사에 큰 사명이 부과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 민족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한을 교회가 풀지 않으면 역사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서 역사를 보세요. 교회사를 보세요. 민중의 한, 민족의 한을 교회가 풀어줘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과 한국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한은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위기를 극복할 의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역사를 경고할 줄 아는 예언자가 있어야 하고 입을 열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회개할 의인을 찾고 있고 의인은 하나님께 기도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나단 선지와 같이 왕 앞에서도 죄를 책망할 수 있는 목사가 나와야 되고 선지자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모든 불의한 자와 악한 자 그리고 한 맺힌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공장에서는 성실하게 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친절하게 봉사하고 법관은 공정하게 재판해야 합니다. 군인은 국토 방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상인은 속임없이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믿고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성도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주의 종들은 예언자의 사명을 다해야만 합니다. 누가 진정한 애국자입니까? 국가를 위하여 몸으로 봉사하는 두뇌로 또는 봉사하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애국하는 사람이옵시다. 그러나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국자오.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전진을 해야 합니다. 민중의 한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3.1절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민족의 요구가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나라가 어렵고 지금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의 제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먼저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한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고 물리쳐달라고, 수관 의사와 간호사와 공무원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죄를 회개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민족의 양심을 갖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성도와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한국교회가 속히 정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신광교회와 온 성도 가정을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특히 몸이 연약한 분들, 질병으로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어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젊은이들 취업이 지금 모든 취업이 연장되니까 지금 취업이 어렵습니다. 젊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이여 어린 정말로 우리 사업터 일터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이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요 거룩한 정말로 우리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이요 정말로 이러한 거룩한 주일이요 3.1절 주일이지만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문을 닫고 우리 하나님이요 무슨 영상이니 유튜브니 또는 주여 채통이니 해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너무나도 하나님에게 합당한 일인지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한국에 정말로 예배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한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고 물리쳐 주옵소서. 특별히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특별히 함께 하시고 공무원들과 모두를 위해 정말로 수고하는 이들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죄를 회개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의 종들 목사들이 정말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족 양심을 갖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성도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가 속히 정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어속히 주여 한국교회가 예배 받아들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로 성도들 믿음이 약하거나 신앙이 점점 떨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특히 우리 하나님여 신광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옵시고 온 성도와 가정을 코로나에서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몸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수고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의 복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린 애들과 노년을 지켜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젊은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너무나 취업이 안 됩니다. 주여, 취업한 대기업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정말로 공무원심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광교회 젊은이들을 위해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도하여 주옵시며 이 어려운 때에 결혼해야 할 젊은들 가정마다 좋은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신광교회 귀한 식구들, 군무에 나가 있는 식구들 그 군무 과정에서도 지켜 주옵시며 1절 예출이 안 되어 오늘도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옵시며 우리 신광교회 온 식구들 국내에 어디에 있든지 또한 해외에 있든지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들 하는 사업터 일터들을 지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주여, 모든 각 분야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신광교회 온 성도들 하는 사업터 일터 직장마다 지켜 주옵시며 자녀 손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광의 식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 3.1절 기념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기도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와여, 이 나라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한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고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 공무원 모두에게 힘과 용기와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가 한국 교회가 죄를 회개하고 정말로 성도들이 회개하고 민족 양심을 갖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 백성과 우리 성도들이 되며 한국 교회가 되고 특별히 주의 종이라고 일컫는 목사들이 정말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합당했는지 정말로 하나님이여,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곳곳에서 교회 마당에서 정말로 교회 재단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동안에 한국 교회 목사들이 정말로 주님이여, 너무 돈에 어두웠습니다. 물질에 어두웠습니다. 차 때문에 어두웠습니다. 모이면 그저 성도들의 심령보다도 무슨 차로 어느 교회는 바꿨더라 하는 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예에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너무나도 영예에 주여 갇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회개하는 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 7만여 교회의 목사들이 주여 20만에 가까운 목사들이 강단에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한국교회가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나라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신광의 식구들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특별히 몸이 연약한 분들, 질병으로 수고하는 이들, 겁이 나서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도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귀한 어린들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에서 지켜주옵소서. 특히 젊은이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직장, 원하는 직장,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 귀한 자녀손들, 좋은 믿음의 가정들이 이루어지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일에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정말로 부흥의 변화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이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2의 주역, 정말로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정말로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어려운 때 수고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들, 마음은 원이로되 두려워서 못 나온 우리 성도들, 이 모양 저 모양 때문에 못 나온 성도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여 은혜 한결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뜻을 생각하면서 580장 부르십시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박할 때니 사방의 일꾼을 물어내, 본이 나를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위에 하나님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불어내, 본이 나를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송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 주 앞에 드리네 아멘. 일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거룩한 주일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사이가 어렵지만은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코로나에서 다 지켜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옵시고 자녀 손들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드립니다. 11조와 또한 성전 헌금과 선교 헌금이며 감사 헌금, 주일 헌금, 교회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연락하시고 하늘문 넓히 여시고 두 손으로 강복해 주옵소서. 11조 예물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여 쏟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성전 헌금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저들의 자녀 손들까지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 선교헌금을 통해 죽어가는 심령들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심령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늘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사업터, 직장, 자녀 손들에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여호와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마음은 원이로 돼 바치지 못하는 손길들 위에도 한량없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이 좀 많은데 공동 기도 제목은 다 각자 집에서 좀 해주시고요. 찬양 예배 설교와 금요밤 기도회 설교를 유튜브나 카톡으로다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 주보의 주소가 잘못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교회에 우리 그 동천 신광교회 검색하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꼭 주보에 나온 아마 이 홈페이지 주소가 잘못된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밤 기도의 영상은 유튜브에서 동두천 신광교회라고 검색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꼭 신광교회라고 검색하면 다른 신광교회가 많으니까 꼭 동두천 신광교회로 검색해야 된다고 이렇게 방송실에서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잘 들어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금요밤 기도회 끝나고 당회에서 주일 낮 예배 1부, 2부는 드리고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며 금요밤 기도회며 새벽 기도회며 모든 구역 지도자, 모든 교회 모임은 당분간 우리 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교육자회에서 목사들의 책임이 거기 있거든요.
찬양 예배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카톡이나 또는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오후 3시면 3시에 또는 아니면은 다른 시간이라도 제가 그거는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뭐 점심은 우리 교육자들하고 라면을 먹기로 했어요. 라면 그건 사다 놨을 겁니다. 그래서 라면을 먹고 바로 이제 작업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하고요, 찬양 예배 설교하고 그 다음에 금요밤 기도의 설교를 녹화를 해서 방송실에서 녹화를 해서 다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면은 절대로 신앙적으로 쉬면 안 됩니다. 목사 할 일이 바로 또 이런 일이고 우리 교육자들이 할 일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도 하고 그 다음에 유치부와 사랑부는 가족과 함께 사무실에서 드립니다. 지금도 사무실에서 일부 때도 이미 사무실에서 드리고 했는데 사무실에서 이렇게 드리고 이제 이거 해제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석한 분들에게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오늘부터 이 설교가 전문이 나갔어요. 참 우리 박 전사님 또 교육자들께서 수고하셨는데 전문이 나갑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주부에 끼워서 결석하신 분들 많이 지금 결석 많이 했잖아요. 구역장님들 잘 들어주세요. 구역장님들이 결석하신 분들에게 이 주보를 가지고 갖다 전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예 그것이 어려우면은 우리 박 전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우편으로 다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1대1수록 우리는 온 교회가 하나가 돼서 더욱 신앙심으로 뜨겁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결석자들 확인하고요. 그래서 전달해 주고요. 만일 그 전달이 어려우면은 박 전사님에게 얘기를 해 주시면은 우리 고등부서부터 전체 다 이 주보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가고 그래서 그 주보를 받아보면서 우리 신광교회 지금 소식도 알고 그래 성도들이 교회와 연관이 있어야지 신앙이 자라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만큼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특히 구역 지도자들 우리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 긴급 중보 기도 이제 새벽 기도회가 없으니까 우리 10시에 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전 가정에서 저도 이건 못 외워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기도합시다. 10시에 새벽 기도에 나오시려면 10시에 주무시면 못 나오니까 새벽 기도에 없으니까 대신 10시에 밤 10시에 그저 여러분들 뉴스 끝나면은 바로 이거 들고 가족이 같이 둘러앉아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신천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제도 아마 우리 전사님에게 박 전사님에게 전화 의정부 어느 교회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안 드리니까 동두천 신광교회 몇 시 예배 그래서 처음에는 1부 2부 그 나중에 좀 이상해서 당시 신천지냐 요즘에 신천지라고 대답할 수가 아무도 없어요. 검사하는 데서도 안 하는데 그래서 그 의정부 제일교회는 나도 이름을 밝혔네. 의정부 제일교회라고 부르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이제 교인들만 우선 예배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 박 전사님이 끊으셨는데 나중에 검색을 해보니까 의정부 제일교회도 1부 2부는 드리더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몰라요. 혹시 지금 우리 교회에 저 강북제일교회, 정릉교회, 신성북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주일 낮예배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지금은 막아야 돼요. 지금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고 1부, 2부는 앞으로도 드리되 그 외의 예배는 다 당분간 안 드린다. 대신 우리가 쉬지 않고 영상으로 또는 유튜브나 카톡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쉬지 않도록 해주시고, 찬양대는 당분간 우리 아마 한 2주 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주서부터 우리 찬양대 안 섰는데 좀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 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 청소하시는 안수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목요일 날 청소를 소독을 다 했는데, 고마운 것은 여기 그 은현면 새마을에서 우리 교회 전체를, 화장실까지 뭐 당회실이며 하여튼 우리 교회 전체를 다 소독을, 본당 의자까지, 여기 의자며 전체 다 잘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깨끗합니다. 교회는 깨끗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청소하시면서 소독까지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방송실에서 이제 이거 녹화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우리 임명을 못 하시는데, 재정부장의 장대형 집사님, 교육부장의 백종림 권사님,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수고하시겠고, 또 하나는 거기에 웬 느닷없이 온라인 교회 헌금 계좌를 여기 안내했는데, 이건 2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교회 안 나오다 보면은 11조나 감사 헌금 또는 무슨 성전 헌금이요, 선교, 하여튼 모든 주일 헌금을 이렇게 그냥 놔뒀다가 한꺼번에 해야지. 그러다 보면 제가 옛날에 저도 교회 집사면서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급하니까 그거 쓰게 되다. 근데 그거 마련하려면요, 1달, 2달, 석 달, 몇 달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막기 위해서 요거는 그때마다. 그런데 보내주신데 일부 때는 제가 요 광고를 못했어요. 11조인지 성전 헌금인지 감사헌금인지 성경, 그 목록을 분명히 해야 재정부에서 그걸 확실하게 회계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록을 분명히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재정에도 아무래도 도움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왜 느닷없이 이렇게 하나, 여러분들 신앙 우선 돕고 같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든 또 여기 우리 유치부에 그 토의하시는 이분이 그 집사님이십니다.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서울의 장희동의 어느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 집사님이 토의를 이렇게 그 하시는데, 우리 유치부에 그 장난감을 지난번에 한 박스 보내주셔서 우리 이진호 집사님이 저 픽업해서 데려다 주고 이제 싣고 왔는데, 아침에 물어보니까 뭐 조금 쓸만한 게 아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유치부가 영아서부터 7세까지인가 6세까지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많이 나오고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것은 광고를 보시고, 이제 끝나고선 점심을 안 하니까 바로 가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에 그 아는 집사님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가 감기 정도뿐이 안 된대요. 근데 이 전파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보면 막 바닥에 타닥타닥 붙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도 아니죠. 그거는 그 이만희는 지금 뭐 앓고 있는지, 이 친구 나와서 사과도 안 하고 지금 아마 코로나에 걸려 있는지, 그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신이니까 신이 병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신이 병에, 또 의사 간호사를 불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나타나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는 다닥다닥,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 다닥다닥 붙어 앉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근데 우리 신광교회는 아래층 2층에 넓게, 그래서 넓게 앉으세요. 넓게.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버스 타실 때 조반 악수하지 마시고요. 서로 인사하지 마세요. 그냥 묵념만 하시고요. 얼마 동안은 서로 절대로 말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버스는 다닥다닥 붙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참고하셔서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원장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창규 목사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오셔서 귀한 말씀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 전해주셔서 좀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김창규 목사님 노예와 우리 당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제 협동 목사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그 믿음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도 우리 교회에 협동 목사님으로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화되어서 담임 목사님 오시기까지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회부터 그 담임 목사님 그 자리에 협동 목사님으로 이렇게 오늘부터 실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주보에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계좌번호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서울에 같은데 큰 교회는 자동적으로 주보에 계좌번호가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처음으로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보면은 일부도 다 못 나오셨지만은 2부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 같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넉넉하면은 뭐 왔다가 나중에 드려도 되지만은 매주마다 우리는 헌금을 모아서 은행 이자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에서는 우리는 힘들지만 은행에서는 뭐 신종 코로나 뭐 이런 거를 이해를 안 해요. 자기의 받을 거는 다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면은 거기에 이름이 다 공제가 기록이 뜨니까는 재정부에서 수고해서 주보에는 그대로 나갈 겁니다. 제가 최태원 목사님 우리 임시 당회장님한테 전화 통화를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회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거기는 또 특별히 우리 교회보다 지금 의정부, 양주, 동두천, 정곡, 연천 이쪽으로는 아직까지 코로나 확정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예배를 안 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적인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최태원 목사님 계신 그 교회도 거기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계좌 이체를 하고 구역장님들이 또 성도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헌금을 수고해서 이렇게 교회로 가져오시고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교회로 가져오시고 이렇게 하시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계좌 이체 주보에 그 기록했다고 마음에 좀 안 좋은 게 있으셔도 이해해 주시고 우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렇게만 아시고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2부 예배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부 때는 장로님이 협동 목사에도 박수도 안 치더라고요. 그 1부 때 제가 다음 주일날 2부 때는 박수 치는데 1부는 왜 박수 안 치느냐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부족한 종류에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온 힘을 쏟아서 하여튼 설교 준비는 하려고 합니다. 온 힘을 쏟아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운 일을 우리 넉넉하게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가 저는 있다고 분명히 믿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애국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애국가 부르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모전하세 남산 위에 조소남 철갑을 도른도 바람 소리 불변함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모전하세 가을하늘 동안한데 노고고름 없이 밝은 날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내한으로 길이 모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길이 모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충만한 역사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말씀대로 살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 이민족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에와 가정과 하는 사업 일터 위에와 특별히 몸이 연약하신 모든 이들 위에 어린 심령들 위에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 민족 위에 또한 세계 선교에 나가 있는 온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껐어. 우리 안 전사님.